오늘은 동굴 속에서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7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롤러코스터입니다. 청룡열차라 그러죠. 그런데 미국 속담에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은 청룡열차 타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또 한없이 땅으로 추락할 때도 있는,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게 인생이다. 그런 뜻에서 이제 롤러코스터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는 거 좋아하세요? 많은 사람이 겁나죠. 사실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런데도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타고 또 줄 서가지고 또 탑니다. 아주 굉장히 돈을 주고 타면서도 아까운 줄을 모릅니다.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말은 좋은 뜻도 있고 안 좋은 뜻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즐기느냐, 그것을 모험적인 인생으로 인조이하면 정말 멋진 것이고 정말 놀이동산 같은 인생이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은 지옥 같은 롤러코스터가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삶이 그냥 순탄한, 마치 고속도로, 고속철도처럼 직선으로 쭉 뚫린 삶을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가 대부분이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다시 올라갈 때도 있는 그런 인생들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생이, 극적인 인생이 바로 이 킹 다윗 왕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는 출발부터가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작은 동네의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동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건 줄 알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게 아니라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동이라는 것은 그냥 가장 흔한 아이들입니다. 가장 흔한,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좋은 가문도 아니고 그냥 양치로 당기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애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나 누구 하나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냥 개똥이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관심 있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의 후계자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물론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뒤로 이제 이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다윗은 일약 이제 스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이깁니다. 그리고 전쟁마다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최고의 장군이라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노래할 정도로 슈퍼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까지 얻습니다. 갑자기 시골에 그냥 볼품없는 양치기 소년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시기하기를 시작하고 질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미운 생각이 들어가니까 자꾸 미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에게 대해서 완전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집착을 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유다의 깊은 광야 동굴 속에 지금 숨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갑자기 추락한 그의 삶의 정황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신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기를 물어뜯어 죽이려는 사자와 같은 사람들, 그 우글거리는 그들 가운데 지금 자기가 있다. 자기를 불태워 죽이려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지금 누워있다. 누워있다라는 것은 편하다는 게 아닙니다. 싸울 힘조차 없이, 저항해 볼 수 없이, 지금 꼼짝없이, 아무 힘 없이 지금 있는 모습을 누워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긴 밤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한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동굴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지금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쫓겨서 이렇게 살게 되었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또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도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하려고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괜히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왜 나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더라면, 나한테 관심 갖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면서 베들레헴에 사는 갑순이랑 결혼도 해서 알콩달콩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행복하면 나는 그만인 건데 왜 굳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 베들레헴 내 가족들하고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짐승들이 사는 굴 속에 들어서 내일 일을 모르고 어떻게 하루살이 인생으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참 답답합니다. 또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고 나를 향해서 칭찬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다윗을 죽여라는 사람들로 배신하고, 자기의 그 장인어른 사울 왕은 괜히 다윗을 미워해서 저렇게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을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른 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더더군다나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려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떠한 무서운 질병을 만나든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날개 품속으로 기어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쫓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살 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떠한 곤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있다면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어떠한 좋은 상황에 있어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고백이죠. 참 이 고백에서 1절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 지금 다윗이 자기가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굴은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열악한 장소이죠. 희망이 없는 장소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동굴이 아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동굴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거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리적인 현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그곳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늘 반복해서 훈련하던 삶의 지혜이고 결과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어려움이 있거나 또 캄캄한 밤이 돼서 밖에서 양들을 돌볼 때가 되거나 짐승들이 공격할 때나 이럴 때가 되면 늘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냐면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가 숨는, 그게 평상시에 늘 훈련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아주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 피하여 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쉘터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은 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병아리가 진짜 어미닭의 날개 아래 들어가 숨는 거를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동네에 좀 시꺼멓게 생긴 괴팍스러운 개들이 가끔 이 집 저 집 괜히 들락날락거리는 개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벌써 딱 알고 엄마가 멀리서 꾹꾹꾹꾹꾹꾹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은 병아리들이 엄마 품을 향해서 쑥 몰려들어요. 그러면 개들을 이끌고 툇마루 아래 개가 못 들어올 만한 공간 속으로 쏙 들어가서 엄마가 숨어요. 그럼 그 날개 아래로 그냥 노란 병아리들이 쏙 들어와 있어요. 이게 반복해서 훈련해요. 그거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병아리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 다 옛날에 하셨어요. 한국 살 때. 요새는 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민방공 훈련이라고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야. 오늘은 민방공 훈련의 날입니다. 오후 뭐 점심 먹고인가 언제 뭐 그거 있잖아요. 1시인가 2시인가 되면은 사이렌 울리면은 1차 경고 사이렌, 2차 적색 경보, 적기 공습 시간입니다. 그러면 막 방송 나오잖아요. 빨리빨리 방공으로 또 지하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훈련합니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어디에 숨으면 살지를 평상시에 확인해 두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위험이 오면 바로 딴 생각하지 않고 그리로 신속하게 도망가서 사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 훈련이 인생 가운데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숨는 방공호는 어디냐? 하나님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모든 인생의 상황이 오면 다윗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거기서 숨는 거예요. 거기 숨어서 이 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뭘 하고 있나 한번 보죠. 다윗이 뭘 하고 있나. 2절에 잠자고 있나, 뭘 하고 있나.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동굴에 숨어서 지금 날개 아래서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기도 속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자기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로 지존하신 하나님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존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엘리온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엘로힘 엘리온이라 그러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리온이라는 말은 the most high, the most precious, 가장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왕이시오 창조주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다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머지 인간이 됐든 어떠한 권세자가 됐든 왕이 됐든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들은 다 아래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누가 이겨요? 싸우면 The Most High God,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이 부르짖음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에브리띵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손을 못 드신다? 들으셨어? 아멘. 왜 못 드셔? 다윗은 다 해줄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는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격을 가지고 누구는 다 해주고 누구는 덜 해주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실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위해서는 다 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해주시겠냐고요.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해주실 수 있다. 그걸 믿으니까요. 여기서 모든 것을 이룬다, 이루신다라고 할 때 이루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고마르라는 말인데, 이 고마르라는 말은 성취하다, 완성하다, 뭔가 과정을 지난 다음에 뭔가 계획했던 것을 성취하고 또 작품을 완성하고 또 끝내준다. 이제 finalize, 뭘 진행시키다가 이제 완전히 the end, 끝내주는 그런 단어, 그게 바로 고마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끝내주신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걸 성취하고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적인 신앙인 거예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때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롤러코스터를 타도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공중으로 그 청룡열차가 날아갑니까? 아니면 처음에 탔던 자리로 편안하게 옵니까? 예, 그게 종말을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중간에 아무리 공중으로 날아갈 것 같고 처박을 것 같아도 뭐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게 고마르예요. 하나님께서는 끝에 하나님이 성취하신 계획대로 완성하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결론이 이미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가보면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삼키려고 하는 사자의 이빨 같은 사람들은 다 죽어 나자빠졌을 것이고 다윗은 승리자가 될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시편 23편에 이야기하잖아요. 원수들이 나를 아무리 애워쌌어도 원수들이 내 앞에 굽실거리게 하고 나는 그들 앞에서 상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여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어떠한 공격 다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를 맺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선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32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기서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손 못 드시던 분들 정말 앞으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손 드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것을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끝내주실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앉혀주실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 방법을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보내주신다고요? 인자와 진리를. 이거는 의인화된 것이 아니라 까꿀로 사람을 이렇게 인자와 진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천사, 진리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셔서 무섭고 두렵고 떨고 화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진리의 천사가 나를 억압하고 공격하는 불의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인자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진리를 보내서 저들을 심판하심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도 이렇게 노래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은 분명히 유대 동굴을 전전긍긍하면서 사울을 피해 다닐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늘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품 안이었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 뭐예요? 그게 바로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와 진리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들의 뒤에 계속 뭐가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여러분들을 따라다녀. 계속 여러분들을 따라붙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험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고마를 끝날 때에는 선하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들의 인생 끝까지. 여러분들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메신저들이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딱 설교하고 끝나면 오늘따라 빨리 끝나면서 은혜가 됐어요. 아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로 또 이어져요. 5절에는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 그랬으면 끝. 그러면 좋은데 6절에 다시 또 고민이 나오고 한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까까지는 영적으로 해석도 잘했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주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 고백도 했는데, 다시 6절로 가면 현실적인 육체적인 그 고통, 그걸 다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의 탄식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1절만 하고 끝냈으면 좋았는데 또 2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다시 갈등이 시작되고 있고요, 다시 하나님만 보이던 영광의 그 지존하신 하나님만 보이던 눈 속에 다시 인간들이 파놓은 웅덩이가 나를 두렵게 하고 머리는 웅덩이에 안 빠지려고 땅을 향하여 처박혀 있고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은 그것들만 보이고 그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요, 다윗의 믿음이 한번 쫙 올라서면 끝까지 올라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도 믿음이 올라서다가 또 어느 순간에 다시 믿음이 곤두박질되고 다시 약해지고 내가 다시 동굴에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나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냐, 나는 그물에 걸리고 웅덩이에 갇혀 죽을 것 같다, 다시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롤러코스터, 자기의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의 심리적인 마음에서의 롤러코스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마음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하듯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만 잡으면 살 수 있는데 마음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믿음이 있었다가 믿음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솔직한 표현이죠. 여러분과 저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을 때는 참 아멘이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래, 할렐루야, 나 정말 믿어,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다가 또 일터에 나가 또 가정에 들어가 고쳐지지 않는 그 병든 문제들 때문에 또 고생을 해야 하고, 재정 문제 때문에, 신분 문제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그 갈등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좌절하죠. 이놈의 인생 내가 끝내버려야 되려나, 또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꿀 만큼 고통스럽게 제자들에게 약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셔요.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 십자가를 내가 마셔야 할 것인가, 내가 피해야 할 것인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피하고 싶고 그 고난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네가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니까 그 가운데에 마음이 흔들려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신 겁니까? 이제 편히 눕고 자라고 할 때까지. 왜? 마음이 이미 예수님께서 정해졌으니까. 그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적인 그러한 갈등과 고민 속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바로 이때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진짜 위기입니다. 외부적인 환경도 위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우리의 영적인 심리적인 갈등과 심리적인 롤러코스터가 그게 위기인 거예요. 잘 믿음 생활하다가 완전히 시험에 들어서 바닥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가 문제예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졌어요. 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 요셉은 또 애굽에 가서도 또 거짓 그걸 참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또 떨어졌어요. 거기에 떨어진 때가 문제라고요.
그때 심리적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보십시오. 청룡열차를 보십시오. 바닥에 떨어졌다 가만히 있는 거 못 봤죠? 바닥에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걸 바운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튀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내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될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외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야, 갑자기 바닥에 떨어졌던 다윗이 갑자기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너무나 밝고 너무나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싹 올라서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6절과 7절에 뭐 그냥 바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시 구덩이를 바라보며 억울하다고 하며 그렇게 힘들어하던 다윗이 어떻게 다시 7절에 그 앞에 나온 어떤 신앙 고백보다도 더 위대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말을 두 번 쓰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제 다시 또 처박히지 않는다. 내가 전에는 처박혔었지만 이제는 나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간다. 그게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팅이 돼버린 거야. 이미 정해진 거야. 나는 확정이 됐다.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갑자기 다윗이 이 마음이 딱 이렇게 고정이 됐나?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역전이 일어났을까? 이게 오늘 본문에 주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다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가 올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봤더니 6절 끝에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6절 끝에 여러분들이 읽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가로 쳐졌는데 셀라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사실 시에 우리가 읽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음악의 악상 기호 같은 거예요. 쉼표입니다. 셀라라는 거는 쉬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다가 쉬는 거예요. 한 박자를 쉬든 두 박자를 쉬든 네 박자를 쉬든 쉬는 쉼표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pause 하는 거예요. pause. pause라는 것은 우리말로 일시정지 기능이죠. 일시정지. 테이프가 돌아가다가 pause를 눌러놓으면 일시 멈췄다가 그 포즈를 다시 누르면 다시 돌아가던 노래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포즈죠. 뭔가가 진행되어 가다가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멈추게 하는 시간, 그 쉬어가는 시간, 바로 그게 포즈입니다. 6절과 7절에 우리는 붙여서 읽었지만 사실은 어떻게 노래하라 그러냐면 노래를 부를 때에는 6절 가사를 읽고 난 다음에 쉬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쉬었다가 다시 7절부터 시작을 하라, 이러한 표시인 거죠. 물론 중간에 쉬면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쉼은 무엇을 위한 쉼이냐면 새로운 전환을 위한, 새로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쉼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농구 시합을 본 적이 있으시죠?
농구 시합을 하다 보면은 이게 경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느 때는 막 우리 팀이 계속 이기는 흐름으로 가다가 어느 때는 상대방 팀이 너무 잘하고 우리 팀은 막 너무 당하는 흐름으로 또 이렇게 흐름이 바뀔 때가 있어요. 배구도 그렇고요.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당하는 흐름 속에 빠져 있으면은 코치가, 감독이 뭘 합니까? 타임을 부르죠. 타임아웃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중단시켜요. 일시 중단이죠. 시계가 딱 몇 초에서 멈춰 딱 있는 겁니다. 일시 중단을 시켜놓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계속 지는 흐름으로 가던 거를 시간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막 경기장에서 막 뛰다가 저도 정신이 없어서 자기 포지션을 잃었던 모든 것들을 그 짧은 시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정신을 차리게 함으로써 이 경기 흐름을 뒤집어 놓겠다는 게 작전 타임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셀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 타임아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붙기가 참 쉬운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특히 나쁜 감정일수록 더 가속도가 잘 붙어요. 나쁜 감정 같은 경우에 특히 화나는 감정, 가속도가 아주 잘 붙습니다. 처음에는 화 안 내려고 했었는데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 화내야지 그럴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옆에서 불을 지르니까 화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치지 말라. 화가 나도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치다 보면요, 더 화가 나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내지 말아요. 부부싸움도 그래요. 막 싸우려고 한참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에서 우리 셀라 모멘트를 갖자. 셀라 모멘트를 갖자. 포즈. 잠깐 쉬자. 잠깐 쉬면 뭐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받고 있지? 그 열받을 일도 아닌데. 뭐 그같이 일로 뭐 이렇게 이럴 게 뭐 있어? 이 생각이 돌아오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참 내 아내였지.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적을 대하듯이 막 무슨 소리냐 이게. 그렇죠? 잠깐 포즈를 해야 이게 제정신이 돌아오지. 안 그러고 감정적으로 막 가기 시작하면요, 발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뭐 거치는 대로 차고요, 뭐 있으면 집어 던지고요, 막 그래도 계속 그대로 놔두면은요, 가서 불 지른다고 어디에 휘발유 어디 있어 이러고 지나다니다. 그건 스탑해야 돼. 여러분, 이 멈춤의 시간이라는 거, 인생에 있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들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양을 치던 80세의 노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영도자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모세에게도 이 포즈가 있었어요. 셀라가 있었다고요. 모세에게도요. 그게 어디예요?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시내산에서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 불꽃에서 부르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양들을 내려놓고 산 위에 떨기나무 불꽃 위에 간 거예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모세에게서는 인생의 포즈 타임이었다고요. 쉘라 타임이었어요. 거기서 내 인생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잠깐의 셀라를 통해서 다윗의 초점은 다시 웅덩이나 그물이나 사자의 이빨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지존하신 여호와를 향하여 고개를 드는 거예요. 이러면 살아요. 여러분, 고개를 들면 살아요. 땅을 쳐다보면 죽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거기에는 모든 하늘 위에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궁창 위에 높으신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시 내 마음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반석처럼 바위처럼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노래가 흘러나와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이 흘러나와요. 희망이 흘러나와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이제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여러분 보시면 정말 고난 가운데 이세벨에게 쫓기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동굴 같은 시간을 보내죠.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시고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호렙산으로 쉘라 타임을 갖게 하세요. 호렙산에 와서 포즈하는 시간을 가져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잔잔한 미풍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미풍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고요하게 포즈를 해야 돼요. 내가 감정 가운데 펄쩍펄쩍 뛰면 그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8절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외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깰지어다 깨우리로다라는 세 단어를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강조해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능동적이고 얼마나 진취적입니까? 지금 다윗은 동굴에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누워있어, 내 힘은 없어, 이제 끝난 거야,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고마르 나를 위하여 끝내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지금도 인자와 진리로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새로운 미래를 여실 텐데 내가 찬송하며 그 문을 열어야지, 내가 노래하며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지.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뭐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이에요. 동굴에서 뭘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다윗이요, 찬송이에요. 기도보다 더 적극적인 게 찬송인 거예요. 찬송을 하면 진짜 미래의 문이 열립니까? 예, 맞습니다. 열립니다. 여러분들은 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답답하고 나는 맨날 다치기만 합니까? 찬송을 안 하신 겁니다. 절망이라고 원망이라고 병들었다고 아프다고 짜증은 내본 적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진 않았어요.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 사람 탓도 하고 저 사람 탓도는 다 해봤어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새로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오히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교훈이요 복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갈등하시고 고민하시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마음이 힘들고 그랬지만,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신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핍박과 조롱과 채찍질과 그 무엇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시편의 말씀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시편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노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노래는 3일 후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다, 십자가에 매달린 것 같다. 여러분 거기서 찬송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송을 해보시라고요. 3일 뒤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이 열려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왕자가 열리듯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너무 성경에 많아요. 한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다니엘은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떠한 위협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시잖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상에게 절을 해라. 안 한다. 너는 죽는다. 예, 좋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는 살려주실 것이다. 만일 그리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확정된 마음이에요.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확정된 마음, 에스더의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건져내셔요. 여러분, 확정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 속에 던져져요. 밤 늦은 시간에 온몸은 매를 맞아서 아플 텐데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해요. 찬송을 해요. 그까지 죄수가 착고에 채워져서 부르는 희미한 찬송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놀랍게도요, 그 찬송이 나오니까요, 지구가 흔들리더라고요. 땅이 흔들리더라고요. 옥문이 철문이 열리더라고요. 쇠로 묶은 사슬이 끌어지더라고요. 찬송하는 가운데요. 이게 바로 스릴 넘치는 진짜 청룡열차 탄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어드벤처 사파리의 놀이공원의 식스플렉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온실 속에서 살라 그러지 마세요. 그건 살았어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이렇게 위대한 역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팔자가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확정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선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장 어려운 시간에, 잠 안 오는 두려운 시간에 고요히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는데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 풀렸다면 그렇다고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시간에 팔자 타령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셀라 타임을 가지세요. 잠시 머뭇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런 거 바라보면 뭐 하냐고요. 오히려 악한 인생으로 빠져들어가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멈추고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성소로 더 깊이 들어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맨 마지막 우리 읽는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것이 민방공 훈련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으시고 확정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민자의 삶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말 환경은 참 어렵습니다. 언제 바닥을 치게 될지도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 속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느 때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사방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밖에 없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셀라 타임을 주시고 우리가 잠시 멈추어 호흡을 고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환경 때문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